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죄인이었다. 등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경건함도 의로움도 전혀 없는 아주 무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뭔지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량을 무엇인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이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화목해 하셨던 이 화목의 언약을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즐거움의 삶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즐거움의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과 영적인 나눔을 나눈다, 혹은 예배적인 삶을 산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혹여 오랜 세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의미가 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내 삶에 지치고 먹고 사니라 힘들고 그저 이곳저곳 이렇게 저렇게 내 삶에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지쳐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복된다면 정말 우리 가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정말 품고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나 구원의 감격이나 예배의 기쁨이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역동적인 생활을 바라지만 한순간순간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런 기쁨을 맛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여전히 죄와 싸워서 또 아픔과 상처를 받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부지런히 싸우지만 때로는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신나고 재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영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다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용기를 얻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게 했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토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혹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그저 입만 열면 말만 하면 그 사랑 그 은혜 예수 하나님 그 사랑 그걸 왜 그토록 계속해서 되뇌이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것과 우리는 가슴에 새기는 게 분명히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 집사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숱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이미 지난 본문에서도 드러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하며 비교하며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찾아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아동부 애들도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퀴즈 한번 또 오늘도 선물을 또 준비를 안 했네요. 오늘 선물을 좀 준비할 건데 퀴즈.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죄가 언제부터 들어왔다 그랬죠? 언제 죄가 들어오나요? 누구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나요? 질문을 쉽게 해야 쉽게 대답을 하는데 그죠? 질문을 어렵게 하는군요. 누구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죠? 에이? 뭐라고요? 에이? 이렇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나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네, 그렇게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그런 이야기 다 아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근데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고 그 먹은 나무의 열매를 또 누구에게 주었고 하와에게 주었고 하와는 또 하와에게 줬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줬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요? 그러니 이거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죠. 그래 아담은 또 누구에게 줬어요? 예? 아담은 누구에게 줬냐고요? 여러분 주무신가 보는 거예요. 아담을 주긴 누굴 줍니까? 그래서 끝났죠. 그리고는 그들이 갑자기 아담이 누군 줬어? 막 그래서 수근수근한 거야. 막 누가 줬대? 막 누구 주긴 뭘 줍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왔지요. 그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이렇게 호흡이 끝나는, 멈추는, 심장이 멈추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본래 화목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사망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이 이전에 이미 23절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왜 중요하느냐?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죄를 죄로 정죄할 수 있으려면은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기준,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어요. 하지 말아라. 근데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질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기록된 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맞을 걸까? 그렇지, 이게 맞은 거겠지? 라고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야,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이전 상태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죄인이라 했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의인이었단 말인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나름의 판단과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몰랐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화목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이나 도덕법이나 윤리적인 법을 어겼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그런 큰 죄를 지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뭔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어긋난 건데 하나님이 나 이게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셨던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단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윤리적이고 혹은 비윤리적인 것들을 행했을 때 그게 내게 죄로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죄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죄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단 그것이 내가 죄인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몰랐으니까.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죄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도로 됐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이 모세까지 법이 없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그 지배 아래 여전히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그게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알으니 이제는 모든 삶의 기준이, 법의 기준이 다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가서 어머 어떡해,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더 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자, 죄인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군요. 우리는 그런 경험 없지만 우리 감옥에 가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뭐겠어요? 출소하는 거, 빨리 나가는 거. 그죠? 거기야 또 우리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가 빨리 잘못된 길에서 뭔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 죄값을 뭔가 빨리 그 죄값을 적당하게 치르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꿈이고 희망입니다. 더더욱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영원한 사망인 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죠. 이게 죄인의 희망이겠죠. 근데 이 모든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죄인의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진짜 확실히 말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자꾸 형 왜 저 말을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한 거 그러시는데, 보세요. 죄인들의 꿈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정말 완벽한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꿈을 이루어준 거예요. 허물이 많고 죄악된 행위들을 많이 한 우리의 꿈을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의롭게.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 5분 전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입었냐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뭘 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으로? 의인으로 우리에게 임명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벽을 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벽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 왜? 그 벽이 죄였는데 그 죄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영생을 이루는 복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다시 물어야지. 진짜예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김진희 이사님, 오늘 너무 기도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왜 그러신가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안 보여주고 계셔요? 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또 아들 이야기한대요. 아들이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엄청 대박 웃긴 동영상이 있대.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와서 뭐 공룡을 너무 잘 아는 뭐 꼬마 박사라고 별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 꼬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회 볼 MC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엄청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싫대요. 왜 싫냐? 아빠는 아빠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데 시궁창 냄새가 난대요. 왜야? 그러니까 술을 먹고 와가지고 술을 먹고 오니까 막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술을 먹고 와서 시궁창 냄새. 그러면 엄마도 싫대. 그래서 왜 엄마는 싫냐? 그러니까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양파즙을 얼마나 먹는지 입에서 양파 냄새 나서 싫대. 그러니까 이 꼬마한테 묻습니다. 아, 꼬마야, 그럼 너는 냄새 없어? 있어요. 무슨 냄새? 발냄새요. 야, 그럼 친구들이 싫어하겠네?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말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 엄마 아빠의 살아갔던 이 가정의 환경, 상황,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늘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면요, 제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 애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 애들 말하는 거, 애들 행동하는 거,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 유추해낼 수 있어요. 저 집안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그런 면에서 저도 부끄럽긴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고 잘 이렇게 어른들이나 잘 공손하게 존경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딸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딸. 그때 알면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누구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시궁창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누가 거기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가깝게 지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겠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많아요? 아니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 많아요? 그때 달라요. 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때가 하루도 막 수십 번씩 엎치락뒤치락. 만일 여전히 우리가 매일매일 죄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죄인된 과거 예수 알기 이전의 삶이 여전히 그런 모습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걸 인정하고 싶거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내 삶이 어떤 모습이 됐든 내 믿음이 부족하든 뭐 많든 어찌됐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얻고 싶은 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자신의 법이 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 세상을 따르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관습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왜 그렇게 엄격하고 무거울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책감이 더 커지고, 또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우리의 부족함과 자괴감이 해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법을 몰랐더라면, 야, 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깊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대충 했더라면 이걸 몰랐을 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섬진강변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가끔 뭐라 그러냐면, 혹시 제가 물에 빠지면 저 건져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때마다 그럽니다. 아니, 난 내 생명 하나는 나는 살 수 있는데 당신은 못 건져. 그냥 절대 빠지지 말어. 나 혼자는 살 수 있는데 뭐 섬진강변에서 뭐 섬진강에 물 깨네 뭐 이런 거 말 안 했는데, 아무튼 뭐 한다면 아니요. 난 나 혼자는 살 수 있는 당신은 못 건져. 그냥 빠지지 마라.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자, 왜 꼭 수영할 때는 수영복만 입어야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옷을 입고 물에 빠져보니까요, 물에 빠졌다가 옷을 입고 나오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폼도 안 나와요. 멋있는 폼을 했는데, 왜? 이 물에 가득 이 옷이 젖어 있으니 그 무거운 옷 때문에 폼이 안 나와요. 멋있는 폼이.
죽어도 더 빨리 죽어요. 왜? 무거워서. 그런데 수영복만 입고 있다 하십시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뭐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제가요?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젖으면 젖을수록, 내가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냥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을, 죄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무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과거에 편한 삶을 살았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아직도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교만함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꾸 무겁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훌훌 털어버리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에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혼자 힘들어서 그저 그냥 에이 몰라 이제는 나 맘대로 살 거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꼭 믿음을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 믿음만 변치 않으면 되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자괴감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은혜의 법을 따르도록 요구하신 것은 구원을,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의 이 엄격함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기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 엄격하게 내 안에 세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더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수록 하나님의 법은 나를 엄하게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20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달라집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그 느낌이, 그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된가요? 많은 은혜로 다가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큰 기대와 그 기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대감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풀고 엄격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말씀 안에 머물도록 요구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아침에 뭐라고 해요? 자존심 해라잉. 또요? 공부 열심히 해라잉. 뭐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면 재밌게 놀고 와라잉 하신 분 안 해요. 야, 올 때는 뭐 이리 해서 이쪽으로 와라. 아니 뭐 알아서 왼쪽 오든 좌측 동행하든 우측 동행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갑니다. 그 길로 오지 말고 이쪽 길로 와라. 또 누구 혹시 만나거든 모르는 사람이 뭐 해라.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말을 합니다. 뭐 때문이죠? 왜 그래요? 김진희 오늘 기도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키워본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안전하게. 그만큼 난 네가 집에 지금 오늘 이 순간 너를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오다가 뭔 일 나면 어떡하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에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제 아내는요, 현관문 열고 아들아, 딸아, 뭐 어쩌고 인사를 갖고 이제 잘 갔다 오래요. 그래 놓고 또 이쪽으로요. 여기서 인사하고 또 와가지고 문 열고 아들아! 뭐 이거 또 왔어. 어? 너 어쩌고 뭐시 어쩌고. 제가 그러죠. 참 사랑이 많아서. 한 번 했으면 이제 뭐 또 두 분이 문 열고 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뭐 또 하고 그래. 네.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아이의 입장에 들어오면 그게 잔소리 같고 그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안전하고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바울을 통해서 왜 은혜 사랑 그렇게 수도 없이 잔소리처럼 우리에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니까요. 왜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요구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거니까요. 죄인을 그렇게 죄인으로 내버려 뒀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걸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수고로움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고 미약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듦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예수님의 가시관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이 예수님의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받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아직까지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 응답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의 전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전 세계를 수천 년 바꿔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하냐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꿈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변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들이 바뀔 것입니다. 거기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될까? 죄와 다툼과 어둠을 만든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인지, 자, 지난 한 주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이제 이후로 내 삶의 터전에 가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과 같은 영향력으로 주변 구석구석에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나누고 희망도 주는,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영생을 바라보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화평의 언약을 지켜내고 영원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다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 불러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법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법을 더욱 우리 안에, 그래서 순종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즐기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